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하는 일들을 다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매일매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 같은데도 그게 또 어쩔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쉬운데 누군가한테는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13장 이후로부터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 곧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에게 열매 맺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잘 일어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에 잘 떨어져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그 부요함, 영적인 그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사모하고 기도하는 걸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사모하니 여러분 마음밭은 옥토밭이라고 믿습니다. 옥토밭입니다. 그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뿌려주셔서 그 말씀이 잘 자라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13장 이후에 15장, 16장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께서 오히려 그들을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른다, 분별력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에게 이렇게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둘이가 서로 싸웠어요. 서로 다른 교리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건 부활이라는 교리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그렇게 평상시 으르렁거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적대시하던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일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나서고 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예수님이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기적과 선행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호응과 인기도 많이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백성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호응하고 있을 때 되려 그들은 그런 순수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인기를 뺏어가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가고 있다. 저놈이 없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기를 계속 누릴 수 있다. 저놈이 없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거에만 혈안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사사건건이 트집을 잡고 또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순수하게 본다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 있게 확실한 표적을 하나 보여줘라. 그 말은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살짝 기분이 언짢아요. 이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타내고 보여준 표적만 해도 충분히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남을 만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의적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악의적이라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고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그럴싸한 표적을 보여도 항상 트집만 잡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받아들이려는 마음 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밤에 노을이 붉게 노을이 지면 다음 날은 날이 맑겠구나. 아침에 해가 뜨면서 막 빨갛게 이렇게 노을이 지면 그때는 오늘 날씨가 흐리겠구나. 뭐 이런 거. 누가복음에서는 남풍이 불면 이제 더위가 찾아오겠구나. 서풍이 불면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비구름, 비바람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는 바죠. 충분히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우리의 어떤 색안경을 끼지 않고 순수하게 본다면 그거 당연히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지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바예요. 그런데 그 느낌을 마비시키고 그 느낌을 왜곡시키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감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남들은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게 어쩌면 이솝 우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사기꾼 그 양복 만드는 사람이 임금님한테 멋진 양복을 만들어 주는데 완전히 투명 양복이에요. 안 보여. 근데 이것이 어떤 착한 사람한테는 보이고 나쁜 사람한테 안 보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멋지시다고 다 그렇게 동조를 해요. 분명히 내 눈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 눈에는 양복이 보인다는 말 때문에 내가 안 보인다고 하면 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냥 자기가 착한 사람인 체 하면서 멋진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던 철부지 어린애가 그걸 보고 임금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놀리잖아요. 벌거벗고 걷고 있다고. 똑같아요. 무엇이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가 분간을 못하게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일단 따지고 본다면 깊이 묵상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이해관계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에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어떤 일을 바라보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 입장, 나의 형편, 나의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면은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고, 뭐 하고자 하는 욕심에 내가 이미 치우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끝까지 나는 고집을 피고 있는 것이죠. 욕심, 내 사사로운 욕심. 그리고 우리 안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하고 있는 교만.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어떤 교만이 나를 이렇게 둘러치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똑바로 못 보게 돼요. 다 그냥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그냥 알 수 있고 그냥 순수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 욕심, 자기가 더 옳다고 하는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꽉꽉 들어차 있으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따르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16장과 17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그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한 알의 씨앗이 썩어서 죽어져야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 가르침으로 16장, 17장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정교하게 본다면, 크게 본다면. 그 이야기의 서두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하는 무례한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고 알 만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한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해가 되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오히려 나한테 해를 주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믿어져요. 다 안 믿겨집니다. 제가 주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주의 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거 믿어지지 않는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종교 가지고, 종교도 하나의 직업이요 사업이요, 사업하려고 여기 온 것처럼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 이단들처럼 사람들을 그럴싸하게 현혹해 가지고 와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게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려는 사람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22절과 24절까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참 묘하죠.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꾸 표적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유대인들의 자만,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만심, 그것이 결국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불신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타당한 것을 바래요. 현대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두 양극단이 있습니다. 두 양극단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내가 믿음의 자만을 가지고 있다면 자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라고 자꾸 여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확실한 걸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는지. 그런 한쪽의 극단이 있고 또 한쪽은 이게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타당해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 안에서 죽어야 살고 또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단순한 어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막 더 어떤 막 신령한 어떤 막 그런 신비로운 막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또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거 추구하는 거, 그거보다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바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한 요소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야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주장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큰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내 모든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부정하는 법, 나를 부인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나는 가고 싶지만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면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쌓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도 보이지가 않죠.
그들에게는 예수는 자기들한테 해를 끼치는 이단이요, 괴수요, 미련한 자요, 무식한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의 진리고, 그분은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언제든지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부닥칠 때는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기만 하는 거예요. 참 이 관계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비난하고 죽이는 거죠.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려놓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정치판에서도 볼 수 있는 바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그걸 완악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었고 다치면, 우리가 기분 나쁠 때 마음이 굳어지죠. 말하기도 싫어지고 듣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 완악함, 어떤 미움, 불신,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깰 만큼 어떤 강력한 뭔가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강력함도 그걸 못 깹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빗장을 풀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요구한다고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바라는 것 주어져야 마음이 열릴걸요. 마음이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편견을 가지고 그는 우리한테 해로운 존재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거할 목적을 갖고 항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항상 나쁘게만 말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뭐 더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그 자체가 썩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못 믿어요? 꼭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사랑해요. 근데 꼭 뭘 보여줘야만 사랑하냐? 물론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보여준 것만으로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꾸 의심이 가니까 또 보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들도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내가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여기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 니누에 성에 가서 아수르 성에 가서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니까는 딱 그 말을 듣고 요나는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요. 대놓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이라도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니누에 아수르 어떤 족속들입니까?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멸망시킨 나라인데 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게 요나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 지중해로 도망치려고 배를 타고 갔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했고,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됐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꼭 요나 같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꼭 요나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그걸 대놓고 거부하느냐. 꼭 요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 같은 사람에게 일어날 일은 뭐예요?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일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도 죽어야만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안 죽으면 안 달라져요. 이런 강팍한 영혼들이 죽으면 180도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대놓고 거부했고 핍박했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영혼이 3일 밤낮을 금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거듭나서 다시 제대로 된 진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주님의 종이 됐다. 사도 바울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영혼들도 죽어야만 넌 다시 살 수 있다.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꼬락서니를 보니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꼭 요나 같은데 요나처럼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너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는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서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바라는 것은 뭐였냐면 그분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이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던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구나.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너희들이 바라는 바대로 내가 죽어주마, 이거예요. 죽어주마.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에서 부활을 하시게 된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이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 그 교훈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예수의 길, 그 생명의 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 18절. 고린도전서 1장 17,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죽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죽음을 위한 건데 그 못 모르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를 받았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이 침례 받을 때 완전히 죽은 사람을 묻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때 그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세례받은 날, 내가 침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때 내가 옛사람인 나는 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이걸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날마다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뭐 막 기적도 아니고 막 철학도 아니에요. 신비로운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라. 내가 죽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죽은 것, 이게 가장 큰 능력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철학자들이 외치는 그곳에서 멋지게 철학적 연설을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이야 새로운 주장이고 새로운 이론이다라고 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저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야 된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죽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경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대에도 시대 표적을 분별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그냥 자기 안에 갇혀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도 못하고 온전한 신앙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를 내려놓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음이 능력이고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고 권능이고 구원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들어설 수 있도록, 천국의 삶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